할렐루야. 예배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스포츠 종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포츠 종목 중에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야구를 좋아하시는 성도님들이 간혹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보면은 여기 그 연고지가 이제 랜더스인가? 그 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봤는데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야구를 많이 좀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야구보다도 농구와 축구를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렇다면 전 세계 사람들은 여러 스포츠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제일 많이 좋아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축구입니다. 사진을 보여줄까요? 네. 지금 이 사진은 바로 작년 결승전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은 축구에 울고 웃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즐깁니다. 그렇다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축구를 좋아할까요? 야구는 방망이라든지 글러브, 라켓 등 그런 장비를 반드시 챙겨야 되지만 축구는 축구공 하나만 있으면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니폼이라든지 축구와 각종 그런 밴드라든지 그런 거는 챙겨야 되지만 그런 거 없이도 축구공 하나면 재미있게 축구를 할 수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축구를 좋아하고 즐기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축구를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혹시 공은 둥글다라는 말 아십니까? 공은 둥글다. 이 말이 뭐냐면 약팀이 강팀을 종종 이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 부를까요? 이변이라고 그러죠. 5년 전 2018년이죠.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독일을 2대0으로 잡아냈던 모습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감격적인 모습 사진 한번 볼까요? 왼쪽이 독일을 2대0으로 이기고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오른쪽 사진은 이보다 한참 옛날입니다. 2002년 월드컵,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예상을 못한 거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당시에 한국은 개최국이긴 하지만 조별 예선에서 탈락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많이 내놨거든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 조별 예선에서 통과하고 16강에서 이탈리아 이기고, 이 사진은 바로 스페인과의 승부차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4강에 진출하는 그 모습입니다. 아시아 최초로 4강 진출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못할 줄만 알았던 한국이 이렇게 4강 진출할 정도였어? 라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이변들이 있죠. 사진 보여주실까요? 맨 왼쪽이 사우디가 그 유명한 메시에 속한 아르헨을 이기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가 바로 일본이 독일을 이기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사진은 이 모로코라는 나라인데요. 이 팀은 우리나라처럼 강팀들을 잇따라 꺾고 4강 진출을 확정지는 그 모습이에요. 이러한 이변들이 많이 일어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축구를 즐기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축구는 아주 조직적인 스포츠인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 사진 보면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눈이 동그랗게 떠질 겁니다. 축구의 포지션을 보면은 이 빨간색 표시가 공격수입니다. 그리고 그 후방에는 맨 밑에 그 주황색이 골키퍼고요. 파란색이 수비수입니다. 그리고 그 중앙이 바로 초록색 표시된 게 이게 영어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게 미들필더라는 건데요. 이 역할을 하는 선수들은 공격과 수비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공격수가 골을 잘 넣어도 수비가 허술하면 금방 골을
상대에게 골을 먹기 때문에 승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가운데 이 미드필더라는 그 포지션을 맡은 선수가 공격과 수비를 그 다리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수비수가 수비를 잘할 수 있도록, 공격수가 골을 잘 넣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 가운데에 있는 그 미드필더 맡은 그 선수가 공격과 수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스피드와 엄청난 체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수비수나 공격수 모두 다 각자의 자리에서 잘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왜 축구 얘기만 자꾸 할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수비수나 공격수 그리고 골키퍼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팀이 살아납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도 각각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복된 사회가 되려면 각각의 위치를 알고 그 자리에, 그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위치를 알고 위치에 맞게 합당하게 사는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를까요? 사명의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은 더욱 자신의 위치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법정에서 그 옳고 그름을 판결을 내리는 판사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그리고 공적인 사람이에요. 이 판사라는 권위는 국민으로부터 온 권위인데요. 법원에서 판사가 무기징역을 판결하면 그 즉시 법의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판사는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적 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지만 판사라는 사람이 만약에 판사라는 사람이 가끔 몰래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면 재판에 올라갔어요. 그 피고가 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죄에 대해서 과연 올바르게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대통령은 한 나라의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도 아주 막강한 권력으로. 그 권력 또한 국민이 부여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어느 기업인들로부터 몰래 뇌물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기업가는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으로 다양한 요구를 할 것이고 그것은 절대로 쉽게 거절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청렴하고 높은 도덕적 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죠.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인데 이런 권위도 국민이 준 겁니다. 국가를 지키는 군인에게는 군인으로서 그런 애국심과 국가관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하는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서 마땅히 내가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의무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준법 정신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만약 국민이 나태해져서 법을 지키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져요. 이렇게 사람은 자신의 위치를 알고 합당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3번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감당하고 복음을 위해 싸워서 승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탄과 싸워서 승리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는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 승리하는 삶인데, 우리가 이 악한 세력과의 그런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는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기서 근신하라 깨어라, 무슨 뜻일까요? 삼가하고 조심하고 신중함으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조심하고 잠들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운다고 할 때 이 싸운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적의 공격을 방어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의 동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디로 어떻게 공격에 올 것인가를 알아야 적의 공격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적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기 위해서 전술과 전략을 연구해서 우리를 이렇게 공격해 올 겁니다. 따라서 적을 방어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방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두 번째, 싸운다는 것은 적의 약점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적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열심히 연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적의 공격을 잘 방어하기가 어렵고 적의 약점을 찾아내서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려면 적에 대한 다양한 많은 정보를 입수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군사작전은 정보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입수된 다양한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야 돼요. 그래야 적의 동태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통찰할 수 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한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적의 동태를 잘 파악해서 미리 대비하고 방어한 이후에 적을 공격에 방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요, 지금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여 년이 지났는데 그럼에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북한은 지금도 우리나라를 공산화시키겠다는 굳센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북한은 뭘 개발했냐? 바로 원자폭탄을 개발했어요. 그걸 계속 생산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아주 작은 소형의 그 핵폭탄을 만들어서 여차하면 공격하겠다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기가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도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자신감이 충만해요. 그런 자신감의 토대 위에서 북한은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힘과 기술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사용하려고 전술과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우리나라를 자신들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그 치밀한 구상 속에서 전략을 짜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북한도 가장 싫어하고 경계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대한민국의 국정원입니다. 국가정보원을 약자로 국정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세계 모든 곳으로부터 각종 다양한 정보를 입수하는 기관이에요. 이곳에서 일하는 분들은 모두 이 정보를 다루는 정말 최고의 전문가들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분들은 이 북한에서 온 간첩을 잡아내고 그리고 고도의 작전을 가지고 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혼란을 부추기고 활동하는 사람들을 잡아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외에도 세계 모든 그 중요한 정보기관들, 미국의 CIA 같은 그런 중요 정보기관에서는 끊임없이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정보 요원을 은밀하게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대는 다양한 핵심 정보를 누가 얼마나 더 많이 수집하고 알아내느냐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시대예요. 특히 북한은 집요하고 치밀하고 그리고 철저합니다. 물론 북한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며 동족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언어가 같고 자연적으로 언어 소통이 가능하며 공통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북한도 우리나라를 공격해서 전쟁이 나면은 같이 공멸하게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증오하면서 사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70여 년의 그 단절된 세월이 서로를 여러 면에서 믿지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남북이 통일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자본과 기술이 있고 북한에는 아주 귀한 지하 자원과 충분한 노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는 온 국민이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를 비롯한 모든 신앙인들은 항상 영적으로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나라와 북한이 평화로운 통일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보이는 싸움을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하고 방어하고 대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싸움, 이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은 긴장하거나 경계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 서서히 사탄의 공격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혹시 보시나요? 보시는 분도 계시고 안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동물의 왕국을 보시는 분이면 다 보셨을 겁니다. 짐승 중에 가장 성경에서 표현하는 간교하고 교활한 짐승이라고 하죠. 바로 뱀입니다. 이 독을 품은 뱀을 독사라고 하는데 독사가 먹잇감을 발견하는 순간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소리 없이 접근하여 물어버립니다. 그리고 독을 주입해서 먹잇감이 서서히 마비되면 그때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 뱀처럼 간교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그 마음에 틈타서 뱀이 독을 퍼뜨리듯이 사탄도 이렇게 악한 마음을 이렇게 퍼뜨려서 마음대로 우리 이렇게 움직여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사탄에게 먹혀서 믿음이 통째로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탄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는 영적인 거울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영적인 거울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의 거울입니다.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믿음으로 비추어서 사탄을 발견하면 그 즉시 사정없이 물리쳐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를 우리는 주일 성수라고 부르는데요.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는요, 믿음의 집에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리고 믿음의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든든하게 받칩니다. 근데 예전에 그 삼풍백화점 아시죠?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졌나요? 튼튼하게 지어야 되는데 건물을 너무 이렇게 부실하게 짓다 보니까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 전체가 무너지듯이 주일 성수하는 기둥이 무너지면 믿음의 집이 붕괴되어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청년이 주일 성수를 이렇게 잘했는데 내 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주일날 야구장에 가자고 하는데 그 청년은 처음엔 당황을 하다가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고 따라갔어요. 근데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고 따라갔는데 그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 응원하는 소리, 그리고 경기를 하는 선수들의 그 열정과 그 열기에 이렇게 반해버려서 주일마다 야구장을 친구와 함께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청년이 갑자기 이제는 교회에 가기 싫다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 청년은 말씀의 거울로 자신과 그 주변을 비추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주일에 교회에 가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이렇듯 사탄은 항상 말씀을 대적하고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의 거울로, 보이지 않는 사탄의 정체를 말씀의 거울로 항상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의 정체를 느껴지는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기도를 쉬지 않던 성도가 갑자기 일이 많아지고 그리고 바빠지면서 기도를 자꾸 뒤로 미루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기도 안 해도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굳이 기도하는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왔다면 말씀의 거울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의 모습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그 다음 18절 말씀입니다.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준 사람을 보면은 싫어하고 또 미워하게 되며, 그리고 그 사람만 보면 저절로 기분이 안 좋아져요. 이렇게 되면은 내 안에 이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도 기쁨도 사라지며, 그리고 그 마음을 대신하는 그 느낌은 불안과 염려, 근심만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와중에도 말씀을 대적하고 그리고 미혹하는 사탄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을 즉시 물리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공격을 말씀을 통해 물리치셨어요. 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얼마나 많이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이에 사탄은 그것을 잘 알고 예수님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탄의 계략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통하여 물리치셨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은 사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성도는 보이지 않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이지 않는 사탄을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믿음으로 비추어서 사탄의 정체를 밝혀내고 즉시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싸움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세 번째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해 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하반절 말씀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나오고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를 하나님과 어떻게든 단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단절시키거나 왜곡시켜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끊어놓으면 성도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을 완전히 떠난 성도를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 영적인 싸움,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하려면 모든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서로 협력해 나가야 됩니다.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협력해야 한다는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우리가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온 성도가 서로 도와야 됩니다. 또한 교회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협력해서 서로가 돕고 협력해서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방어해 나가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사탄과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싸움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해야 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또 주님으로부터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